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케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기독교의 영적 태도 가운데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다르거나 환경이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경우인데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아들을 면회하다가 내가 지금 황당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준이 되시는 분이 면회 현장에 나타나더니 너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12시 한 반 정도 됐는데, 그리고 8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야, 무슨 횡재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근데 좀 이따 생각하니까 나가는데 1시간, 들어오는데 1시간, 차 막힐 거 생각해서 한 30분 전에 또 들어와 1시간 막.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갈 데가 없네. 나와도 어떡할 거야. 네, 내곡동이기 때문에 시내로 나온다면 양재역밖에 없거든요. 고민하다가 야, 너 또 향이는 그때 남양주에 있었어요. 거기서 뭐 출발한다고 해도 2시간 후에 만나고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쏘다니다 들어간대.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점심도 다 먹었다, 저녁 때도 안 되고, 그러면은 마침 우리가 면회 끝나고 양재 하나로마트로 갈 계획이었으니까 그리 같이 가자. 갈 데 없으니 뭐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 없으니 그럼 그리 가자고 해서 양재 하나로마트로 갔습니다. 예. 근데 군복 입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서비스 해주고 판매하시는 아줌마들이 다 자기 아들 생각나고 이제 자기 조카 생각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니 갔더니 삼겹살을 구워주는 제주 흑돼지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구워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군인 아저씨 먹을 거니까 조금 크게 써라고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은 4토막을 내가 썰겠다 그러면서 4토막을 이렇게 3개로 나눠가 12토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몰리는 거 봤더니 평상시에는 이만큼하게 썰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썰거든. 그러니까 막 몰려들었어요. 아니 당신들 왜 몰려드냐고. 이건 저 군인 아저씨 목이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고 다 모여가지고 이끼리 기다리면서 꿀꺽꿀꺽. 진짜 맛있긴 맛있대요. 제주 흑돼지 이렇게 두껍게 썰어놓으니까.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좀 미안했는지
군인 아저씨 먼저 먹으라고 먼저 찍어서 막 미겨주고 자기들 얼른 사라질까봐 한 집에 가지고 도망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두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바퀴 도는데요, 1시간 걸렸는데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모세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별거 다 이렇게 먹고 나가는데, 그러는 가운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군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비싼 비프 스테이크나 함박 스테이크 이런 거 썰어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지, 마트로 끌고 가가지고. 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가난하고 누추한 생각을 했고, 한 생각은 뭐냐면은 당당하게 가가지고 군인이 왔으니까 굵게 써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좋아요. 군인이 튼튼해. 요즘 군대 소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뭐 하루에 한 명씩 죽는다나 어쩐다나 이런 얘기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힘내라고. 네.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사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초라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면에서 의해서 말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지요. 내가 또 코팩을 사고 싶어가지고 화장품 코너를 또 가는 거야. 여자들만 가는 데를 남자가 또 가가지고, 우리 모세가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코팩을 그래서 비싼 거 막 이렇게 이거 얼마짜리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 너무 비싸거든. 예. 별로 그건 사고 싶지 않네요 하고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얼른 눈치를 채고, 군인 아저씨 잠깐 기다리라고. 우리는 뭐 지가 뭘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리 돌아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잠깐만요 막 들어가더니만은 모세가 원하는 제품에다가 사은품 해가지고 증정품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군인 아저씨한테 내가 정말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서 공짜로 뒀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을. 네, 군복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군복 명찰에 보니까 김모세라고 써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좋아해. 모세라는 이름 가지고 막 더 주고 막 이런 현상들을 제가 보고 참 감사했어요. 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생각을 제가 했어요. 가서 내가 목사라는 얘기도 않고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군인이니까 좀 크게 썰어달라고 그 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감사가 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초라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뭐야, 야 이따위밖에 안 돼? 이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막 가운데 떨어져서도 감사해야 돼요. 남극에 가 있어봐 얼마나 참 사막보다 더 불행할 거야. 우리는 사막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사막으로 갈 것인가, 누가 사막에 가서 꽃을 피울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건이 되면 하나님이 너 진짜 사막 가고 싶냐 그러면 한번 가라 그러면 나 한번 가겠습니다. 난 진짜 갈 것 같아. 내가 사막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 아이고, 저는 사막 가면 맨 먼저 풍력발전소를 만들 거야. 사막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수로를 놓을 겁니다. 수로.
예, 바닷물을 끌어올 거야, 사막으로. 그리고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으로 인한 그거 가지고 전기만 있으면 바닷물을 그냥 민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막에다가 물을 댈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사막에다 물을 대면은 거기다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막 하면은 또 햇빛이 얼마나 쨍쨍 내리쬐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열대 과일을 거기서 재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사막이요, 예, 여러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예. 근데 왜 지금은 사람들이 안 가느냐? 사막이 아니어도 넓은 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그러나 사막도요, 큰 자연의 보고입니다. 그 황량한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사막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발 한국 사람들이요, 제발 우리 사막으로 와서 우리 사막을 좀 구원해 주시오 라고 울부짖는 사막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일구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사막이 많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인공위성에서 사진 보면은요, 이 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막에다 지하수를 이 사람들이 파가지고 그 지하수를 중심으로 팽 둘러가지고 그 지역만 녹색 밭이에요. 나머지는 황량한 사막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하수는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문제긴 하죠. 그래서 그 지하수가 고갈되기 전에 하여튼 뭐 사해물을 끌어들인다든지, 뭐 사해물은 끌어들이면 안 되지. 물도 없어서 사해물인데 갈릴리 바다 물을 끌어들인다 하여튼 해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척박합니까? 그곳이 사막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막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사막에서 뭔가를 일구어내야 되겠다. 나의 어떤 삶을 투자해서 내가 이것을 나의 삶을 일구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뻐해야 돼요. 나의 지금 현재 형편을 기뻐해야 돼요.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나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그래, 여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시도해보는 거고,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그럼 다르게 해야지, 다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은 잘 하지는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 일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의 속도밖에 안 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포기는 안 씁니다. 속도가 좀 늦어질지라도 저는 포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라도 희망이 있으면은 하여튼 그것을 한번 들고 파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래서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일꾼이 됩시다. 일터사도가 됩시다. 일을 구원합시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들 안 된다는 생각만 해요. 글쎄 나는 고기를 갸웃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안 된다고. 근데 나는 글쎄 그렇더라도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해보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될 것 같잖아요. 대답 안 되면 다시 생각하면 되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럴 필요 뭐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 배운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거야. 그러면 다르게 하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또 시도할 수 있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 된다는 것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거기서 또 캘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다음 일을 할 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옛날에 취미로 좋아했었는데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저를 보면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 그 정도로 제가 아주 느릿느릿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하기는 해요. 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야, 저거 1분이면 다 해결될 문제를, 세상에 저는 그걸 가지고 막 3일, 일주일 고민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어떡할 거야, 그걸.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것이 구현이 될 때까지 제가 끊임없이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상상하죠. 그렇게 하고 또 도전하고, 또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심지어는 뭐 하나 잘못 누르면 컴퓨터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동안 며칠 동안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건 사고죠. 사고. 예. 정말 안타깝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제가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당했거든요. 정말 재밌는 것은, 그래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더 좋아져요. 다시 시작하면 더 좋아져요. 네. 참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나 실패하고 안 됐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주실 거예요. 사실은 또 1년 전에는 해서 안 되는 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상황이 무르익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LG전자가 한 5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야심차게 스마트폰을 몇 개를 내놨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어서 많이 팔리지를 못했어요. 몇몇 스마트폰 매니아들에게만 팔렸어요. 삼성전자는 그때 자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자 갑자기 아이폰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삼성전자가 자면서 깨 큰일 났다가 난리 나니 어떡할까 하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였냐면은 옴니아지 않습니까? 옴니아. 네, 옴니아 많이도 팔아먹었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속았습니다. 옴니아를 팔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지전능폰입니다. 전지전능한 폰이래.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된다 이거야. 스마트폰으로서 안 되는. 제가 큰 기대를 하고, 그때도 90만 원 얼마 했지 않습니까? 큰 기대를 하고 제가 그걸 사가지고 딱 켜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AS 센터도 막 여러 번 갔다 오면서 제가 포기한 폰이 됐잖아요. 포기폰. 그렇게 2년을 지낸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다시금 도전을 해서 낸 것이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진짜 잘 만들었어요, 갤럭시.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가치가 있구나. 참 귀하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데 LG전자는 그 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스마트폰 안 만든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사장을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두 회사 다 좋아해요. 저는 두 회사가 더 막 경쟁적으로 더 좋은 폰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폰보다 더 좋은 폰을 만들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강국이 돼야 돼요. 예.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스티브 잡스가 갤갤거리면서 췌장암 걸려가지고 빼짝 말라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힘을 이제 몰아주실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한국교회의 소망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미국에서 스마트폰이 저렇게 훌륭한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런 줄 아세요?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잡스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물론 모든 미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스티브 잡스가 다행스럽게 상위층에 있어서 상위층,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신세계, 그를 둘러싼 문화적인 세계,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기독교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기독교인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기독교적인가가 아주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혁신적인 일을 하려면은 제가 볼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예. 기독교라고 해서 다 우수하진 않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혁신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로 참신한 생각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적극적이 돼야 돼요. 예. 절대 비판하고 막 논쟁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막 비판하고 논쟁했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지금도 논쟁하고 비판만 하고 있어. 개선된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런 세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조 시대가 마감하면서 그런 어떤 태도나 그런 어떤 모양은 다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조 왕조가 왜 망했습니까? 비판하고 당쟁을 일삼고 논쟁하다가 망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심하게 그런 짓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본이나 중국한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만 지고 말았죠. 그것도 전쟁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지고 말았죠. 꿀꺽 다 삼키고 말았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나약해졌습니까? 그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다투는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논쟁하는 가정도 미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는 가정도 미래가 없어요. 그런 단체도 미래가 없고 그런 사회는 사실 미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것을 잘 깨닫고 한국교회는 다투고 논쟁하고 이제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논쟁하고 다투는 것 때문에 혁신이 일어났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를 저한테 가져오시면은 제가 항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다투고 논쟁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한국교회는 분열됐고 그리고 힘이 쪼개졌고 그리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다투고 논쟁할 때마다. 네. 작년에도 감리교회에서 막 다투고 논쟁하다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그랬습니까? 일으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막 다투고 논쟁하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질만 당했지 이렇게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화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잘났다 못났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났어도 하나 되면은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쪼개지면은 그건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냥.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감사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굳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다행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기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보다 더 힘들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지요. 다행스럽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워요. 제 자신을 제가 둘러보더라도 제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모든 것을 볼 때 다행스러워요. 감사가 되죠.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류가 지나칠 정도로 사악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나게 컸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너무 치밀하셨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쓰나미 사건이 있고 지진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향이가 갔다 오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자비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꼭 심판을 당해야지만이 감사하다는 말이 입으로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감사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기 전에 감사합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 근래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막 답을 주시는 거야. 왜 그렇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대신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신 중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곧 다시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사라고 해서 뭐 실수가 없거나 잘못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목사들 또는 교육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구누구 이름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안 그러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성도가 시험 들 때에 6개월 정도는 내가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는 6개월 너무 길다. 왜냐하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심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유익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유익하지 않는 일을 뭐하러 6개월 동안이나 할까? 한두 번 하고 말지. 대신 기쁨으로 중보하고 그런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 내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막 소망이 막 솟아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첫 번째로 교역자 또는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없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떤 교역자가 또 바라는 것도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역자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역자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럴 만한 어떤 합당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내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죠. 그러나 교육자들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교육자들이 간혹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교만한 교육자가 간혹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는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몇 분 보시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실수해놓고 실수 인정하는 교육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왜냐하면 평상시 밥 먹듯 하는 것이 회개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보다도 더 많이 회개하는 게 교육자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데 무엇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러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육자는 없어요. 다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죠. 그리고 희생합니다. 또 교육자 치고 희생하지 않는 교육자가 어디 있어요? 다 희생하죠. 희생적 삶을 삽니다. 그리고 교육자 치고 옹고집스럽고 자기 생각만 하는 교육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만나본 교육자들은 대부분 잘 배워요. 잘 순종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과 어떤 그냥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과는 확 달라요. 목사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때는요 10분의 1 정도밖에 힘들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일단 배우려고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빨리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달라요. 이게 전문가들이라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육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교육자가 있는 것과 존경하는 목사가 있는 것과 존경하는 목사가 없는 것과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사가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어떤 모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잊어버리세요.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들을 존경하고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이게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복을 받으시려면,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요즘은 제가 그 집회 안 가지만 몇 년 전에는 우리 정광훈 목사 집회를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설교 잘 안 씁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이걸 강조해요. 목사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요. 목사님을 존경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분은 아주 공포를 한대요. 공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됐다 이럴 때는 무조건 교인들이 다 손에 선물을 싸들고 교회로 오게 만들어요. 네. 어느 날은 보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추석이라고 다 고향에 내려갔는데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내려가더래요. 근데 교회를 들려서 가는데도 그걸 가지고 그냥 가더래요. 교회까지 많았거든.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시골에 있는 아버지 갖다 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공포를 했답니다. 아니 시골에 계신 아버지만 아버지고 영적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추석날 다 선물을 가지고 오나 이렇게 해서 선물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네. 목사님이 그 선물을 사실은 다 먹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은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교육자는 그걸 가지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바로 저주가 돼버려요. 절대 설교에서 어떤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더 놀라운 것은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비판해요. 저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뭐하러 앉아있어? 내가 아멘 할 곳에 가서 앉아있어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야. 그냥 그게. 그냥 감사가 돼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하면은 14절 15절에 보니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14절 15절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교인들을 같은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네. 이거 이상 또 좋은 게 없어요. 이거 이상 큰 선행이 없어요. 여러분 선행을 베풀러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은 하나님께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베풀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곁에 앉아있는 분에게 제일 선하게 하십시오. 아유, 저 사람 꼴보기 싫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집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집사를 2배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일모일모 통해서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격려가 되는 것이고 또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기쁨으로 돼야 되겠죠. 여러분, 권면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친절해야 되겠죠. 다정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되겠죠. 친절하고 겸손하고 다정스럽지 않으면 권면이 뭐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권면같이 기분 나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기분 나쁜 권면이라도 내가 다정하게 다가가고 겸손하게 다가가면은 기쁜 일이 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다정하게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로 다정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혹시 상대가 악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그럴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맙시다. 같이 욕하고 막 이러지 맙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읍시다.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이나 돼도 똑같다고. 하나님도 참아주시는데 우리도 참아주십시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막 비판하던 집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분이 다음에 와가지고 거기가 푹 쓰고, 아니 또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저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놈이 아니더만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짜 저 사람 말이지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얼굴이 빨개져.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서로 까칠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대우하면서 기도해 줍시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지 마귀의 감동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언 그까짓 거 들어봤자 뭐 별 좋은 일 없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을 낙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항상 건강한 생각 그리고 선한 생각이 뭔지 생각하고 좋은 것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좀 부정적인 것, 좀 나쁜 것, 더 이상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취했느냐 나쁜 것을 취했느냐는 무엇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을 취하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것을 취하면서 감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쁜 것을 취하면서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선택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을 취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 아빠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빠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는지 나쁜 것을 선택했는지는 나의 태도를 내가 점검해 보면서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을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선택을 해놓고 내가 기쁨이 사라졌으면 그건 나쁜 겁니다. 뭘 더 생각하고 말고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으면 나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됐다.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선택한 겁니다. 마귀가 준 것을 낼름 받아먹은 거죠. 우리 그러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십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